이 시간 연결하는 교회 은혜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일 말씀 동일하게 사도행전 강해에 하나님의 말씀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와 양, 말씀 앞에 희생과 순종. 목자와 양, 말씀 앞에 희생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성경에서 그 선포하시고 계시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마음,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신뢰하는 마음을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주장하시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장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공동체는 대면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적시적소에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을 듣는 공동체에게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을 정리하면서 고난과 핍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 회개의 통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였다라고 사역을 정리하는 걸 보게 되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였지만 현재 우리 교회의 상태는 믿지 않는 여러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올바로 서지 못한다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가감없이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말씀을 이때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 설교들을 쭉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서 사역했는지에 대한 그런 정리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같이 합독해 볼까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인근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막 왕래하면서 무엇을 전했다라고 사역을 정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서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전한 말씀을 요약한다면 축복받아라, 무탈할 것이다, 그리고 도와줄 거다, 이런 거가 아니라 사도 바울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 이 말씀에 오늘 본문 25절 말씀의 원문을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알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말씀 사역자로 여러분들 아시죠? 라고 오늘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것과 좀 달라요. 제가 다른 얘기하지 않는 걸 여러분들 안심하고 들으셔도 됩니다. 이건 신대원에 가면 기초적인 겁니다. 기초적인 거. 그런데 그냥 우리의 교회의 환경 자체가 천국 하니까 그냥 목사님들께서 성도님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굳이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온 것이 이렇게 된 거일 뿐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가는 곳은 낙원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다 라고 분명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고 우주의 주님이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확실한 주님이세요. 그런데 왜 통치를 또 얘기하냐? 이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 사이에 요즘 말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건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주 질서는. 이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 우주는 그냥 덩그러니 있는 요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우주는 아무 무색무취하고 그냥 물리적인 걸로 돌아간다. 이건 그들의 의견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또 이 세상과 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운행하시고 또 이것들을 섭리하시는 모든 우주의 질서를 인간과 언약을 통해서 누구와 언약을 통해서요? 우리 인간, 그때는 아담과 하와, 인류의 대표되는 아담과 하와, 아담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통치권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아담을 통해서 전체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이 우주, 이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섬기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사람이 하게끔 만드셨어요. 이게 체계예요.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죠.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저주를 받죠.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가 누구나 죽게 됐죠. 사망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죽음은 정복돼야 맞습니다. 죽음은 정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다면 절대로 죽음은 과학의 힘으로 정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완전하게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우주적인 질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고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리고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전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저와 함께 갔던 목사님이 사해바다에서 휴대폰을 보러 포켓에 넣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이 깜짝이야 하면서 이 휴대폰을 얼른 빼서 바깥으로 던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빵처럼 부풀어 나더니 막 번쩍번쩍 하더니 연기가 푹 나면서 죽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살리려고 한국에 와서 가지고 갔어요. 이거 복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직원이 뜯어보더니 이거는 절대로 복원 불가합니다. 다 회로가 타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원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자 제2위격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진정한 아담과 같은 자격이 있는 인류의 대표로 보내셔서 성도들의 대표와 머리로 보내셔서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화해하는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내신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사망, 저주, 심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직접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분명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진실하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건 그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분과 관계를 끊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과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원천 되시고 모든 만족과 진실함과 기쁨과 그리고 참된 성취감과 모든 것의 핵심 원천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비참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의 비참함, 우리 인간 사이의 비참함, 전쟁, 오염,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정령 죽으리라 심판받고 저주받는 진정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깨졌던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었다. 그 시작이 벌써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벌써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해준 거죠. 그렇게 기억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설교는 올바른 설교일 가능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 바울하면 늘상 하나님의 나라, 그 핵심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다스림에 우리가 참여해서 영생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왕이 자기의 그 전령에게,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전달하는 전령에게 말을 받은 전령이 그 왕의 명을 전달한다라는 뜻의 전파하다라는 원어가 그거예요. 캐리손이거든요. 캐리소의
변형형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전파하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았어요. 진심으로 그는 자기 말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케르손,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계속 전파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큐티도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읽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체계, 영적인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께 세우신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케르소나는 거죠. 전파해 주시는 거죠. 전령으로서 공동체에게 세운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는 체계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먼저 타이틀을 잡은 건 몇 개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요? 세우신 사역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는 공동체, 세우신 전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공동체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받는 공동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이 체계에 대해서 분명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전해줘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다음 선지자로. 이 사도의 직분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특별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면서 이제는 교사와 목사,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이들이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교회의 질서가 목사로서 통합이 된 거예요. 목사는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걸 누가 세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으로서, 은사로서,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세우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말씀 사역자들을 세워서 말씀하신다, 계르손하신다, 전파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전령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자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하여서, 이 부족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체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누구에게 예배드립니까? 누구에게 예배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의 체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전령을 통하여서 케르손하겠다, 전파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오늘 그런 사도 바울로 기억하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건 뭐냐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양들은 하나님께 세운 사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그리고 아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죠. 이게 말씀을 교회가 받는 하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니까 여러분들 다 들어요 라고 그런 의미가 아닌 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인터넷 예배라는 이 제한적인 환경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더 우리에게 집중되는 이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핸드폰 보고 다른 거 화면 보고 있다면 이건 정말 우리로서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제가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다른 교회 가서 예배 그냥 장소에서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절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여기 앉아준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린다면 그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서로 이렇게 공동체가 이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그렇게 이 공동체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또 이 회고를 하는 거예요.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자, 26절에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담대하게 내가 정말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전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죠. 생명이 없죠. 말씀대로 정령 죽게 되는 거잖아요. 사망이 역사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는 육체도 죽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통제할 수 있다면 죽음이 절대로 두렵지 않을 겁니다. 죽음을 통제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죽음을 맛보잖아요. 관계는 진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가 배반이 없어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관계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수많은 부침과 아픔과 상처들과 고통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죄의 문제가 있다. 죄는 실제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 죄를 의롭고 진실하게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를 대신해 심판하고 죽으신 살아계신 부활하계신 우리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참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역사적으로도 증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화해해야 살 수 있다. 이것들을 가감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 보면은 27절에 내가 꺼리지 않고라고 할 때 이게 휘포스텔로입니다. 휘포스텔로. 이 말씀의 원어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다인데 이게 돛을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르게 쓰이면 그게 뭐냐면 폭풍우가 막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돛을 펴야 돼요. 바람이 막 불면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열에서 후퇴하다. 적들이 공격하면 후퇴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압력에 못 이겨서 타협하는 걸 뜻해요. 휘프스텔러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좋아하지도 않을 걸 뻔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는 거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곳의 주요 에베소가 옛날에 그 컬트의 중심지다 이렇게 말씀 나눴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데미, 에베소 문자 그 주문을 계속 외우면 어떤 능력들이 나타난다라는. 그리고 풍요를 쫓고 아데미의 신상을, 그리고 여러 제우스 신상 엄청난 신전들이 많았죠. 특별히 아데미, 아르테미스 변형된 풍요를 쫓고 이런 거에 가득 찼는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건 어때요? 거룩하심.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이 몸으로 부활시켰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서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부활은 별로 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영혼만 그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영은 좋고 육은 저급하다. 이런 건데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외쳤어요. 그들이 듣기 싫어했어요. 거리끼지 않고 꺼리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핵심 되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이 전령사로서의 이 관계는 어때요?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비위를 맞추면서 복음을 흐리게 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말씀을 전하면서 예의 없게 전하는 건 정말 안 되죠. 여러분. 옛날에 여담이지만은 옛날에는 좀 우리나라 문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문화였나 봐요. 옛날 부흥사 분들께서 어렸을 때 보면 욕 많이 하셨습니다. 욕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서울 경기도 근방에 어떤 기도원에 그 옛날에 유명했던 그 부흥사 분은 욕을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전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근데 그건 우리가 정서상 그렇게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정서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다 치더라도 절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자매님과 나눴지만은 무슨 의도겠습니까? 제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없고 무관심하고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그렇게 꺼리지 않고 얘기하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사실 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별로 없는데. 그렇죠? 정말 용기를 내서 그렇지만 고민하고 그렇지만 꺼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하려고 정직하게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의 말씀을 목자로서 양들에게 그렇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 말씀 선포자와 그것을 받는 교회 공동체의 관계에서 이 말씀 선포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령사로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며 그리고 거리끼지 않고 뒤로 물러나고 타협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다면 그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초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찌 가볍게 듣겠습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가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말씀의 전령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꺼리끼지 않고 타협 없이 진실되게 말씀을 전달해 줬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사역자, 전령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심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사명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공동체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관계하시고 하는 큰 틀, 우리는 몸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도라면. 이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고 방향을 잡고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서로 교회 공동체가 이걸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섬겨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말씀을 적용하자면 목사는 희생함으로 말씀을 사랑으로 전파하고 교회는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목사는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그렇지만 겸손하고 사랑으로 진실되고 또 인격적으로 말씀을 권면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는 그것을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체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도 강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오류가 있습니다. 잘못됐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해 주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통로를 이 목사에게서 받는다라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세우신 질서들을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는 그냥 얘기를 실수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건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들을 권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참 말씀으로서 세우셨음을 예수님도 아셨죠.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도 아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예수님은 믿고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고 그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은 어떻게 된다? 역사할 수밖에 없다. 믿는 자 가운데.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범위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룰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말씀의 비유에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씨로 비유했어요. 씨로.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지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역사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사역자들에게. 그러면 오늘도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은 뿌려집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말씀 중에 계속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기적과 이적으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왜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막 기도하면 막 병도 낫고 얘기한 대로 다 되고 막 이러면 성도님들이 듣기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기도할 때 확신하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나눴던 말씀을 반드시 씨앗으로 뿌려졌기에 싹이 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는 말에서 얻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또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듣는 말씀은 씨로서 여러분들에게 뿌려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밭이 되고자 원합니까? 길가밭이 되고자 원합니까? 아니면 돌짝밭이 되고자 원합니까? 아니면 가시덤불밭이 되고자 원합니까? 아니면 착하고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까? 구원받는 성도들은 착하고 좋은 밭으로 말씀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목사하는 말씀을 뿌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거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씀의 소명을 생명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환자를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다. 케루손 하신다. 전령사로서 세우셨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목자 양의 관계는 하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 전파하고 거리낌 없이 전파하고 교회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는 그 관계임을 이 교회 공동체가 알아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사는 희생과 섬김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이 뿌려졌사오니 그 씨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말씀을 증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연결하는 교회가 그 말씀을 사랑으로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보내주신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목사는 희생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교회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예배자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또 드린 모든 것과 준비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